더 빌리버스 오솔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452번째입니다. 쉬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말씀을 지금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주라.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 시원하죠? 여기 장로님이 찍으신 겁니다.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주라.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33번째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주라. 어떻게 알아?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교회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육신의 얼굴을,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보면 골로새 교회도 그러죠?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로 하니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모르고 신앙생활에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몸은 떠나 있지만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주라는 거니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과 그러죠. 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 유럽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일곱 영을 역사하사 지금도 그 복음, 그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그대로 전해지고 파워풀한 능력이 그대로 전해지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러죠.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럽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우들은 물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줘요.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하고 다스리는 자로 왕가세형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근데 얼굴을 보지 못해. 근데 얼굴 보면 다 실망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얼굴 볼품이 없었어요. 사도가. 왜? 너무나 피로에 찌어들어 있었고 몸은 늘 아파 있었고. 그러니까 세 번씩은 이 아픈 거 몸에 좀 떠나가게 달라고. 내 은혜가 내가 좋게라 그랬던 거. 천국의 비밀을 알았어. 그러고 뭡니까? 말은 또 왜 이렇게 어눌한지. 근데 편지는 힘이 있었던 거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예수님도 모양도 그랬어요. 아주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라고 왜 그냥 백마탄 황장해가지고 멋있게 읽고 와야 되는데 전혀 볼품이 없이. 그리고 뭐요? 나귀를 타고 간.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저분이 무슨 일을 할까 근데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거꾸로 얼마나 악화가고 있는지를 알아줘. 세상은 그럽니다. 나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두려움을 줍니다. 네?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비겁한 영이 생겨서 반드시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신 게 그거예요. 꼭 말씀을 배우고 가만히 기도하고 이렇게만 금요일 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꼭 말씀을 하세요. 무언가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건 뭐냐?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 물가피를 쏟으시고 살점을 떨어 나가시고 모든 대가를 테텔리스트 다 이겼다 할 때 그 애쓰고 수고를 알아줘요. 사도 바울 애쓰고 제자들의 애쓰고 수고를 알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꾸로 율법을 해서 여러분 두려움 탁 주면 두려움 여러분 비겁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정상적이지 아닙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 여러분은 목회자건 뭐건 간에 비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네 재산 지키고 싶어? 네 있는 자리 지키고 싶어? 네가 네 위치 지키고 싶어? 이익 지키고 있으면 내 말을 따라. 그래서 두려움을 줍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있었던 사울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얼마나 애쓰고. 어떻게 알아주기를 바라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비겁한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볼품 없고 만머리 찍기처럼 여기 받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뭐냐. 속은 뭐예요? 다스리는 자라.
퀴벨레시스, 통치하는 자. 우주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 그게 7명까지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울왕이 쫓겨갔지만 사울왕은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하는 집마다 공포심을 줬습니다.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걸 뜻을 충실하게 하는 다윗의 목자장, 에돔 사람. 에돔이라는 뜻은 빨간 거예요. 레드. 빨간색을 가진 에돔 사람. 에돔이라는 도액입니다. 도액의 뜻은 뭔가? fear, 두려움. 근데 ing가 붙어서 PD라고 해요. 피링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찾아갔습니다. 다윗한테 빵을 줬다고. 제사장이 빵을 줬다고. 그리고 골리앗을 빼줬던 칼을 줬다고. 뭡니까? 사찰하라고 다녔습니다. 늘 뒤로 밟아서 사찰하고 있는데 거기 온 걸 딱 듣고 사람을 풀었겠죠. 감시하라. 여기 분명히 올 거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왕한테 보고하니까 사울왕이 거기까지 쫓아냈습니다. 아히멜렉 대제사장한테. 근데 뭡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의 뜻은 뭐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렇게 싫은 겁니다. 좀 뭐예요? 공포심을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손대기를 싫어했습니다. 사울의 왕의 명령이지. 근데 뭐예요? 에돔 사람, 빨간색을 지닌 에돔 사람. 도액이 뭐라고 그래요? 피링. 두려움을 가진 사람. 85년 대제사장부터 싹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족을 싹 젖먹이까지 싹 죽였습니다. 동물들까지 싹 죽였습니다. 근데 에돔이 왜 그랬냐? 성경은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에 있는 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거꾸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비겁하지.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어요. 내가 얼마나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하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형벌이 따라요. 반드시 예수님을 배반하게 돼 있고 공격에 돼 있고. 그래서 뭐예요?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어느 아침 싹 돌아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지? 이 단어를 가지고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저 여러분에게 두려움만 싹 주잖아요. 두려움만 주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배반하게 돼 있고 여러분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욕하고 그래요. 그게 도액이에요. 도액이라는 뜻은 뭐래요? 두려움입니다. 피링. 피어에 ing가 붙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중에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전할까요? 하고 곰곰이 묵상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 딱 성경 봐라. 그럼 이렇군요. 얼마나 근데 왜 사도바울이 이렇게 애쓰는지 저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으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애써야 돼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돼요. 두려움이 어떤 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부채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여러분 반드시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을 못 살게 돼 있고 남을 짓밟게 돼 있고 뭐예요? 이 도액처럼 뭐예요? 제사장 뭐예요? 거룩한 제사 85명을 죽이게 돼 있어요.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젖먹이까지 동물들까지. 그리고 뭐예요? 사울한테 칭찬받았어요. 사울의 목자장. 사울한테 뭐예요? 잘 봐.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지금 두려워하면 돈 빌래? 나한테 돈 빌래? 그럼 니네 뭐 멸먼지화 당해? 언론도 꼼짝을 못합니다. 신문도 쓰지를 못해. 왜? 세무조사하고 그런다고. 한국에 퍼진 게 두려움입니다. 자기는 별일 다 하고 그래도 우리는 법의 심판 안 받아. 저놈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한국에 퍼져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세계가 다 그래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은 더 심하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다 그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뭐요? 그래서 애쓰는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왕같은 양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한다 텔러 어떻게 원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11장 11절 15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라.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사울의 애쓰고 수감을 모르고 그냥 사울의 추앙받고 이런 것만 열매만 먹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헛쓰고 진을 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거짓 보십시오. 애쓰고 수고한 건 모르고 인정받는 그 기회를 그것만 그 자랑하는 일로 말하면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맨날 핑핑 노는 것 같아요. 뭐 노냐고. 아이고 저거 가서 다단계라도 하지. 뭘 놀고 있냐고. 노는 것 같죠? 사도 바울 그랬어요. 노는 거.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를 속이는 일부예요. 인정만 바래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 희생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주는 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의 두 돈만 줘서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것을 이루어요. 가장 깨끗한 자리예요. 사탄도. 루시퍼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에 보여.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 그 행위대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깨끗한 척, 거룩한 척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 줘요. 왜 그럴까요? 사단을 여러분 두려움 쓰러뜨릴 수 있으니까 배반하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식으로 일을 한다고 자랑하려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당시도 제자들은 그렇게 고생을 할까요? 왜 그렇게 애를 쓸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정죄받고 그러면서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아, 목사님 명품 입어야죠. 넥타이가 그게 뭐 양복이 그게 뭐예요? 강남에 그랬대요. 목사라면 이렇게 섹스를 어필하게 잘생겨야죠. 왜 그 모양 그 꼴이에요? 학벌도 줘야죠. 박사학위 가져야죠. 그럼 미국에 많아요. 100명이 넘는 목회자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교회 나기만은 자기만 나기만 그것도 60 다 돼가지고 직장 사회생활 하다 이제 은퇴할 나이 되니까 나 이제 목회하겠다고 한국에서 여기 신대원 졸업하면 자리 안 나니까 미국 가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으니까 한국 교회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든 싸움 붙이잖아요. 교회 뺏자. 보니까 저 교회 무슨 목사 무능하니까 쫓아내는 건 내가 주저앉아야겠다. 나쁜 방법으로. 그게 어떻게 선교제에서 나타나요. 선교제에서. 한국교회 꼭 가면은 이 목사 뭐라는 거 자기가 하면 다 그동안 쌓였던 거 하나 무시해버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잘하지를 않죠. 바로 그럽니다. 그런 길을 잘라버리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랬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꺾어져가지고 똑똑한 척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신학교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딱 목사님 이단 같다.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목사님 나가라고 쫓죠. 많습니다.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이제 목욕탕에서 머리를 깎는데 거기 자기 아들이 서울역에서 맨발 신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를 찍어서 방송했다는 그 피드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교회가 다니는데 목사를 쫓았는데 목사가 안 나가더래요. 신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신학하려면은 여러분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가더래요. 왜 안 나가고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간대 자기가. 그러면 그 목사를 쫓아내고 누구를 거기를 보내니까 자기 친구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도둑놈 그랬어요.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 쫓아내고 자기 친구를 왜 목사가 안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도둑놈이니까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자 보세요.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가장 거룩한 가정.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한테로 될 것입니다. 응? 놀라지 마세요. 가장해요. 가장 거룩하죠. 나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할 구실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구실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지만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여먹는 일꾼들입니다. 속여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해요, 자기는.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비대의 천사들이 탈을 쓰고 나타나니까 자기가 거룩한 척,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척 자랑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정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나선다 해도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실에 따라 그들의 최후가 결정된 것입니다. 체육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하지 마세요. 가장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틀렸어. 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아유, 위대하시군요. 그럼 12개 드세요. 그러고 끝내세요. 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 그렇고, 더러운 사람 그렇고, 불의한 사람, 그냥 예수님 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할,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가세요. 그렇다면 사탄 일꾼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 거룩하다고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맞으면 그들 행위대로 갑니다. 가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거 갖고 여기지 마세요. 자, 히마스 너희가 알기를 아이데 나의 A도 참 많이 나옵니다. 과거의 시세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까? 알기를 원한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세상에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은 너 자기를 깨끗하게 하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왜 여러 역벌을 많이 보냐면 개역개정도 보고 표준도 보고 공역대도 보고 세번역도 보고 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많이 설명 안 해도 안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우리는 모르는 예수님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빛의 왕국에 의의 왕국에 있고 어둠의 왕국이 아니라 빛의 왕국에 있고 특별한 자녀들, 특별한 보석 같은 자녀들이라는 거 모르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죠?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찬들을 이해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저러지?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주일마다 어떻게 찬양하고 주일마다 어떻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 같지? 어떻게 저렇게 사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알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그래. 우리를 몰라요, 세상 사람.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의의 왕국에 있는지, 빛의 왕국에 있는지, 왜 어떤 선물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뵙기 때문입니다. 뵙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그전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순결은 그리스도의 순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당연하죠.
사람이 영이 콩과 육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영의 사람들, 영이 살아서 율동하는데 영이 죽은 사람 우리를 어떻게 있냐고요. 그대로 혼과 육의 영역에서 판단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 받으려고 그럴 필요도 없이 할 필요도 그냥 못하는 걸 가고 넘어가는 거. 왜?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암속에 있는 일곱 명의 성령이 있는 걸 그들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헬리콘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긍신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고 설교 이렇게 잘하는 분들 보면은 자신을 합리하게 해서 자신을 되게 성경을 희한하게 없더라고요. 나 그 모습 보고 그리고 성경을 갖다 희한하게 자기 그런 모습 보고 저럴 필요 없네. 뭐예요? 그들은 모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또 곧 온전한 사람 등의 온몸을 굴리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말, 실패한 말,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을 부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로 그 온몸을 제한. 그렇죠. 큰 말들이라도 재갈을 부리잖아요.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올라가는 거죠. 얼마 안 돼요. 큰 몇십만 거라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에 가면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 붙이고 여기 싸움 붙이고 시기 질투하고 꼭 이상하네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불에 태우는 거라는 겁니다. 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돼. 그러죠? 나를 따르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세워지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십시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람을 복스럽게 하는 겁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렇죠.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마음먹은 곳으로 끌고 가려야죠. 이와 같이 혀도 몸이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야고보서 때는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근데 왜들 그렇게 말들을 사납게 하고 확스럽게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그래. 입을 리포트 하지 마라. 신학은 헬라어는 디스페미아 하라. 유페미아라.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유페미아 좋은 말만 하는 거. 내용자 여러분이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더 엄한 심판. 목회자 되려고 한 번에 떠드는 사람 이렇게 보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겁부터 납니다. 그리고 설교 한 번에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저런 성경 안 해야 모르냐 그런 거죠. 참 아닌데 더 무서운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번역 잘했네요. 쟤는 엄청나게 그렇죠. 허풍을 많이 떱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태울 수 있습니다. 혀는 물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뭐를 제가 그러잖아요. 지옥은 사라져가는 거. 왜? 혀로. 상대방 인격을 파괴하고 자존심을 파괴하고 존엄성을 파괴하고 존중. 자기가 죽는 건 그래야지 남을 깔아뭉개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고 행복. 그래서 내가 그래요. 글로나 말로나 상대방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신신당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야고성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수를 안 하는 온몸을 다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죠. 함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승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좀 시끌벅적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악원입니다. 악원. 심슨인다 갈등이죠. 회합의 장사에서 악원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죠?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음주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뭡니까? 천군천사가 있고 선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조반.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파핑은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빠져. 하나님을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퍼펙트한 믿음. 완성자이신 퍼펙트한 완성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줍니다. 천군 천사가 높이는 걸 모르죠.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참수한 사탄 앞에 내가 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너는 의로워 깨끗해.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축복받으신 충분한 자격에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벗어져요. 그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가 쉬게 하는 그래서 쉰 왜 어떻게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서 어떻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면 완성자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같이 동의하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그냥 아무 짐이 없는 거예요. 왜? 천군천사가 예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장자들을 기쁨을 생각하면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하나님 옥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과 긍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가지고 자 에코 많이 나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하면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무엇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죠. 뭐예요?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아니죠. 우리가 그가 구한 것 그것을 또 얻는 줄 확실히 왜 그럴까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두 합력해 선이 됐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 것을 내는 거죠. 우리를 뭐요?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축복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은 병들고 약하고 여러분 사고 나서 겸손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공포심으로서 여러분을 악하게 만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긍휼을 보시고 선물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항상 보호하기를 원하시며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같이 쉼을 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이거.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먹이를 원하지? 원해.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해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믿으시면 아멘.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열정이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고 두드리는 자 열린다는 거. 길이 막혔어요. 열린다니. 그러니까 우리 할 딱 하나만 하면 두려움만 갖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 의심만 하고 그게 두려움에서 오는 거니까요. 어? 하나님 들어주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확신을 가지고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면서 무엇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들어주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구하십시오. 알 길을 모르 악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해답을 또 주세요. 그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구하라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들어주신다니까. 왜? 하나님 믿으면 의지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두렵고 실망하고 좌절만 안 합니다. 낙심만 하지 마시면 돼요. 하나님 역사를 들어주세요. 자, 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정이라고. 호소스. 많은 사람들이. 자,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의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 어렸을 동안은 자, 유산을 물려받아요. 근데 뭐요? 어렸을 동안 어떻게? 후견인 아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가 후견인가 청정이니까 뭡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안 자라니까 이거 후견인 청정. 이거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 종로. 초등학문이 뭡니까? 이것을 내피웠을 겁니다. 내피웠으면은 초등학문 7살, 8, 만약에 8살까지. 테크논, 생물학적인 아이. 근데 걔가 어떻게 이유식 먹을 때까지 2살, 3살 있죠. 4살이죠. 그리고 뭐 이유식 먹고 그러는데 안 자라. 여기서 더 잘하면 뭐니까? 초등학문은 뭐예요? 내피웠습니다. 여기서 더 잘하면 뭐예요? 중고등학교 연단 받고 훈련 받고 견뎌 나가는 것. 그건 파이디언입니다. 파이디언의 청년이면 뭐예요? 히오스입니다. 초등학문의 종로를 팔. 때같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자, 아들의 명분입니다. 아들의 뭐예요? 이것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공동상수.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 그 아들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를 믿으시면 아멘 부르게 하셨습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왜?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유업을 뭐예요? 받을 자녀라. 믿으시면 아멘. 그럼 당연히 받는 건데 이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자격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고 교회 가면 알고 지지 모르고 지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의롭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내가 또 말하면 유업을 이을 사람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 보호자나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에 유치한 교원에서 종로를 태야 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사다 버리면 아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상속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뭐예요? 만왕의 만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 세상은 이걸 못 갖게 해서 여러분 상속자라는 거 배 아프고 이걸 못 갖게 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세상의 재산의 주인이지만 그가 어릴 때 종이나 조금 더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정해줄 때까지 보호와 관리자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아래 물질 재산 많이 있는 변호사 아래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타가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고 이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자연숭배에 엉겨서 자연숭배한 걸 종로 자연숭배에 엉렸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바꾸죠. 율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초등교육이니까요. 근데 벗어나면 돼요. 잘하면 돼요. 율법을 지배받고 사는 사람은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된 자 구원해 내셨잖아요. 율법에 맞추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성령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무시무시한 일곱 영이 우리를 역사하세요.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고 싶어요.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있는 사람이 이거 못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못 불러요. 하나님만 강조하지 못 불러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녀라면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에 뺏겼던 모든 권리 다 차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너희는 니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보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마음껏 구하고 자꾸 그다음에 하나님 주님 두려움은 같지만 두려움 영은 하나님 주신 영이 아니에요. 두려우면 비겁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배반하게 돼요. 하나님 배반하게 돼요. 여러분 자부크부터 베드로서 2장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 택하신 족속은 왕같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보십시오. 저런 덕을 선포하는 사람.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 이제는 하나님 긍휼. 우리 늘 긍휼함이 있어요. 성령 일곱 영이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택함 받은 민족이요. 아하!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것은 여러분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심을 선포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 그런 여러분 선택된 민족이 왕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결의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해 지금은 여러분의 그분의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다 동행. 먼저 여러분 은혜가 감싸줘요. 사랑이 감싸주고 긍휼이 감싸주고 여러분 특별한 게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러니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걸 못 믿게 자꾸 가리죠.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걸 눈에 보이는 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봐. 근데 영혼은 다 가졌어.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만주에 계신 70억을 넘는 사람들 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한 지금 못한 사람이 지금 자비를 입고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거였습니다. 독특한 백성. 왕과 같은 재산가 내가 왕 같은 재산들. 성령 있으면 뭐예요? 왕이요 재산이 선지자니요. 저 여러분 독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 있지만 여러분 저 여러분 특별하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독특해요. 여러분은 독특해요. 자 이거 홀라오랑 같이 붙었습니다. 프로소포랑 같이 붙었. 얼굴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두 홀라오랑 프로소포가 같이 붙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십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과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생명수 샘이 흘러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오호! 여기 힌트가 나오죠? 치료하는 거는요, 자연에 다 있어요. 코끼리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저쪽 파들이 뭐 흙을 먹더라고요. 다 동식물에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생토록 왕도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왕과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강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러들었어.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왜 12종류일까요? 12시파고 그래요.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나무에 뭔가 치료제가 있어요. 치료제가 다 있어요. 다시 저주를 받은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는 없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성 흘러넘치다. 생명. 그러니까 여호와라파 마르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내과적으로 여기까지. 그건 뭐예요? 카리스마 이멘트. 건강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시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그분을 천군 천사가 예배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그들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하! 저 여러분의 이것이에요. 최종적인 살 것이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게 흘러넘쳐요. 그러고 뭐예요? 천국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천사를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옥자로부터 나와.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하나님 있는 곳은 뭐가 나온다고? 항상 생명이 나와요. 생명이. 파괴와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생명수강이 흘러넘쳐요. 소생하고 축복하고 생명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것이 이렇게 바꿔야죠.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 푸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오저로부터 그 양쪽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는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왜? 당연히 생명샘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옥제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천군천사죠. 그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그 도성 안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 빛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명색으로 넘치면 뭐예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사는 곳에 항상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면 돼요. 축복 흘러넘치게 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자 나의 육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왜 정죄함이 없어요? 컨뎀네이션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 적용이 틀려. 저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을 받아요. 제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했어요. 해방했는데 왜 자꾸 옛날 법 갖고 그러냐. 생명의 성령 법이 적용받고 법 적용이 틀려요.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어. 육신을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영을 따라지 않는 사람은 영예를 생각하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드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각자 죄와 죽음의 법을 해방해 주십니다. 자, 해방했는데 왜 여러분 죽음의 법을 따라다녀요?
육신이 있는 그만 율법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셨어. 어떻게? 그 하나님께 죄를 속해 주시려고, 없애 주시려고 자기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본 육신에 대한 죄를, 십자가의 죄를 다, 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테테네스는 다 이뤘다. 나머지는 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한 바를 완성되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죠. 이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도액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시편,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맞서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서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할 때, 이때 도액이 뭡니까? 에돔은 빨간이에요. 도액은 뭐예요? 피리, 두려움이죠. 피어의 ing가 붙어 피리입니다. 두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네, 다윗에게 뭘 줬다고? 떡을 줬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설병 1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건 이제 물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먹을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줬습니다. 빵을 줬습니다. 빵. 근데 뭐예요? 그걸 줬다고 도액이라는 사람 같아요. 도액은 뭐야? 지금 언론인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파악한 죄야. 네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 인자하심을 따라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해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살고 싶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겉모술수에 다윗의 악함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거짓 뉴스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근데 다윗은 뭡니까?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힘으로 삼지. 근데 다윗은 뭡니까? 이 악한 사람을 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들을 젖먹이까지 싹 죽이고 동물까지 죽였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진단.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자기 성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그러니까 악으로 뭡니까? 돈으로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돈으로 자기 재물로 돈으로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한 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돈을 믿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 85인까지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몰살시키는 그런 악한 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하네. 한 사람이 도망쳤어요. 지금 도망쳐서 그 사람이 나중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됩니다. 짓밟아야 됩니다. 광만 천사를 가장해서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내 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언론이 그러고 도액처럼 어떻게 합니까? 간사한 혀로 재산하게 뭐가 없어. 죽여야 돼. 내 돈 재산 지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좀 알아주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영원히 가는. 도액이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만 갖지 마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결코 단죄하는 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의 죄와 죽음의 벗은 너를 해하실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요. 그 육체를 주고 오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율법 갖고 두려움을 주냔 말이에요. 율법 갖고 도액 같은 사람이 돼요. 두려움은 피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들 85명이 죽이게 돼요. 그 가족까지 죽이고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한국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한국사에 일어난 세계 현상이에요. 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뭐예요? 저 가나안 애들은 저건 우리 밥이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세요. 어떤 현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문명 해결하고 해결점이 있다. 그러세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뭐 그러죠. 도액처럼 두려움 가지고.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항상 생명과 성령 우리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살게 해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생명과 평화가. 이 말씀 주면 성령께서 주신 제 권능이고요. 도액은 어떻게 살았다고 다윗이 진단이에요. 도액은 뭐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자기 성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까지 젖먹이까지 싹 죽이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14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갖가지 방목으로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 따라가세요.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화평이에요. 저 여러분은 뭐예요?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야 나오디게 있는 사람들과 또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희는 알게. 그러니까 수고하고 있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을 적용받고 있고 어떻게 도액처럼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자기선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항도 안 해요. 저항 안 합니다. 왜? 너 죽을래? 협박공갈에 속아서. 애씀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액 같은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왕 사울의 그 악함의 목자장이에요. 언론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법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 따라서 의와 평강 희망을 따라 사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